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사베 시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여두둔에 맞춰 부르는 노래.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울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곳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16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내란 특검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심어놓은 인사들로 인해 더딘 정도가 아니라 내란 종식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도 자기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100%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일을 두고 이렇게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가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미비한 법률 조항과 사법체계 때문일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법과 사법체계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간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돼 지교회의 성장을 위한 다름질에 더 신경을 쏟아왔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일상에서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서 한국 교회가 실종된 공공성을 회복할 때 시민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교회의 생명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전체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대사회적인 선행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행정기관이나 건강한 유관단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에서 열린 AI와 윤리회의에서 AI는 세계 젊은이들의 지적, 신경학적, 영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접근이 지능과 혼동하기 쉽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은 세계 인구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각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고의 윤리 기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황의 경고처럼 진정한 지혜는 데이터의 가용성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세계가 함께 AI 규제를 위한 국제조약 체결을 함으로 AI가 인간 중심으로 유지되도록 정치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무기와 같은 치명적 도구 사용에 대한 결정도 기계가 아니라 항상 인간이 함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까? 문화생활의 일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출석해서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좀 더 열심을 내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공예배란 공예배에는 다 참석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 나면 약간 신경을 더 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우도 꿀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들짐승보다 못한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은 안정되고 보장된 정착에서
오는 삶의 안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위한 생활의 수단도 없을 것이라 짐작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나 신앙인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장인 장모님이 선교사입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생활과 삶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선교 현지에서의 생활이나 이 생활비나 사역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시더란 말입니다. 몸이 아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님의 딸인 저의 아내도 그렇고 처남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거나 풍요로웠던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굶거나 헐벗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움은 양쪽 다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체험을 받은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형제자매 쪽에서도 부담이나 의무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들 역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저의 필요를 채워주곤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의 본질입니다. 쓸 것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지시에 따라 가난한 지체들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행위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사회주의가 흉내냈었죠. 사회주의의 시초는 책 유토피아로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까지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토마스 모어는 기독교 성인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종교개혁 시대인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자본주의의 이 사회의 해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독교적 이상사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죠. 지극히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존재와 계급투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통 공상적 사회주의나 이상적 사회주의 시초로 봅니다. 여러 사상가들을 거쳐 독일 사상가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이르러 사회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만한 정치적 저술 활동으로 여러 나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런던 망명 시절 엥겔스와 합작하여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집필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정치 사상과 이 철학 사상은 그 이후로 이 정치, 경제,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 사회가 계급 투쟁을 통해 진보한다는 관점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투쟁이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와 피지배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투쟁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생산 수단을 부르주아가 통제하고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되죠. 그 긴장 관계에서 자본주의는 자멸하고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체제로 대체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르크스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요, 공산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레닌과 스탈린을 거치면서 국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진화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의 모습을 이야기하다 사회주의까지 좀 확장했네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공산주의가 강제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재산을 공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발성을 전혀 무시합니다. 모든 재산을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으로 공유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무상통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실제로 오늘의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은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모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만 나누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물질을 포함해 그리스도를 닮은 정신과 영적인 가치까지 모두를 포함하여 함께 나누었음을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을 각오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머무를 곳이 없을 것 같지만 거처가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죽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제자가 됨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기뻐함으로 제자가 되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길가에 섰던 사람들이 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사람 하나가 질문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말이죠.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치러야 할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 공부도 이보다는 긴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기간은 7일이나 되었습니다. 유대 관습을 수록해 둔 규례집인 메길라에 의하면 장례 기간 동안의 장례의 의무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성전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의식의 준수보다도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예수님의 명령은 어쩌면 인륜의 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륜의 도리까지 저버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정황상 이 사람의 부친이 사망하여 실제로 장례를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사람은 부친을 공양하고 부친의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 뒤에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사람도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본했고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도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제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가족들과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께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리 넓은 땅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신다고 해도 말이죠. 그 당시 예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분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뒤쫓아 가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상황상 그 사람의 의사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친의 허락을 받고 제자로 따라가겠다는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은 뒤에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되고 싶고 가족과의 인정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직 제자가 되기로 확고하게 결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옛 속담으로 권면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쟁기는 밭을 갈 때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하다 발이라도 찍으면 큰 부상을 당하는 무기가 됩니다. 또 밭은 일자로 똑바로 일구어야 농사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다보며 일을 하게 되면 엉망이 될 뿐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걸립니다. 이 속담은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교훈의 속담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허락받고자 했던 이 사람에게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중도에 후회하며 돌이키지 않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눈치를 살핀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은 딱 3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엘리야와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이시죠. 엘리야는 불의 사자, 능력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엘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기자들은 엘리야를 세례 요한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과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예언할 때 본문의 기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옛적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의 아들인 야고보와 이 요한 형제도 베드로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혼자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조차 용서를 받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 직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엘리야 성천 이야기를 본다면 오늘 복음서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각절을 구했습니다. 그것의 성취 여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을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엘리사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길갈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엘리사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베델로 가야 하니 엘리사는 여기 남아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가겠다고 하는 제자의 결심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도착한 뒤 엘리야가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자신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여리고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베델에 남으라고 명합니다. 이번에도 엘리사는 앞의 결심을 그대로 말하며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강하게 어필합니다. 여리고에 도착한 뒤에도 엘리야는 자신은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하니 여리고에 남아있으라고 명합니다. 이번에도 엘리사는 결심 그대로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이 겉옷을 벗어 말아서 강물을 이렇게 딱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을 남겨두고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란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 앞에 갑자기 그 유명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엘리야만 해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복음서와 연결해서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엘리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타인에게 그 결정권을 미루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럴 때만이 엘리사가 선지자 직의 계승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함께 섰던 곳, 요단강은 그냥 보통의 강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의 구원사가 깃들여 있는 장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을 건너며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장소에서 엘리야는 요단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엘리사는 이 스승의 겉옷을 잡고
요단 강둑에 다시 섭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이 증거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선지자직의 계승은 올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보기 좋게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직 계승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믿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